세상은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가치 있다. 더 젊어야 의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나의 자녀다.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심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사회에서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이고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젊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이라는 뜻입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없던 그때,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들도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권사님을 선택하셨어요. 권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권사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권사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셨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양자로 입양되면 그 사람은 친자식과 똑같은 모든 권리를 누렸습니다. 상속권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빚과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집사님의 과거는 이제 집사님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자녀로 삼으신 순간 집사님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과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우리가 11조를 잘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일날 받는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사랑과 마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 즉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마스터피스, 즉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화가가 평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비싼 거야? 그냥 여자 얼굴 하나 그린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왔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자식들 이름도 헷갈려 하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가치는 권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권사님의 가치는 권사님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걸작품이라고 하세요. 권사님이 기억을 잃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권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제 가치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군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낮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우리의 영적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을 청소하고 건물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식들도 엄마가 청소부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왕의 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할 때도 왕의 딸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자식들이 부끄러워해도 그분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엄마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엄마가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자녀라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무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나눈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늘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